26절에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 박지희 전사님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그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보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둑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언제든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전도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굵직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전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한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으냐? 귀를 파야 되나? 아니면 머리를 뽑아야 되나?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 잘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은 성경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네. 직통 계시 받았다. 이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데는 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 그렇게 안 하세요. 계시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잘 들으시면 성령께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6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려가는 길에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보면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거 읽으면서 왜 사자냐? 주의 호랑이 아니냐? 주의 원숭이 아니냐? 근데 주의 그런 사자가 아니고요. 메신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말했어요? 빌립이라고 하는 우리 똑같은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을 얻는데 어디서 없습니까?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가 나옵니까? 주의 사자, 천사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인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고 천사장이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전쟁이 있는데 선함을 추구하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사들의 세계가 있고 악함을 추구하는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엄청난 영적인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말씀으로 오늘도 통치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이 천사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여기 지금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 아래쪽 가사로 가라, 광야로 가라,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지적하면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직 땅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절망입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잘 사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다 비교하고 이 땅만 바라볼 때는 내 안에 절망과 좌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땅을 뚫고서 저 하늘의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천사장들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는 그 영원한 세계, 그 영원한 세계가 있어서 그 영원한 세계로부터 떨어지는 뭐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자가 하나님이 보냈어요.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아래쪽 가사로 광야로 가라 말했습니다. 이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이번에는 누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디오피아의 넷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런 넷이가 아니라 금고지기입니다. 금고지기로 말하면 재무장관이에요. 네, 재무장관이 탄 그 수레로, 정확한 그 수레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올 때 수레 한 대만 탔겠어요? 장관이 갔는데요, 수레들이 여러 수레예요.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수레라고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수레 옆에 가까이 붙여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이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야. 성령의 충만한 은혜, 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매우 인상을 쓰면서 오는 거 주일마다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속에서 선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선한 게 없어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번 명절날 가족끼리 갔는데 정말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쌓은 판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사단과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겨우 자신이 구원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겨우 자신이 구원받아서 개인의 문제, 결혼의 문제,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결혼하고 싶어서 문제,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해서 문제, 재정의 문제, 회사 문제, 모두가 되어 자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영혼이 곤고합니다. 힘들어요. 기도가 안 됩니다. 찬송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금붕어 입을 가진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입만 뻥긋뻥긋하지 소리가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이 먼저 걱정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기쁨에 넘칩니다.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너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이 빌립이 들었던 주의 천사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이들에게 임하면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전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얼마 못 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시키고 폴에게 청소 좀 해달라,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예찬에게 청소해달라, 2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이 시켜서 하는 일은 못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면 밤새 청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일도 청소할 수 있고 오늘도 청소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서 하는 일은 밤을 새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연애의 시절을 겪어봤잖아요. 시간 어떻게 합니까?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감동이 없는 거 보니까 옛날에 전설의 고향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지훈 형제.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3박 4일 밤을 새도 시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전도하기 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을 받으면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우리 그룹에 오면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면 그의 웃음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박지희 전도사 이런 사람 오면 막 다 살아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김윤영 자매 막 웃잖아요. 그냥 웃음이 그냥 터져나요.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은사,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그의 말을 통해서, 웃음을 통해서 기쁨을 준단 말이죠. 그러지 않고 인상 쓰고 가만히 있는 형제들은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서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보고 싶어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첫 번째 주도권을 잡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주의 천사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고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그 다음에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이 말씀은 다바르라는 단어인데요.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면 뭐가 잘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요. 텔레비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일부러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갑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애를 씁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도와 광야 어울립니까? 아니, 광야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래도 전도를 하려면 양재 땅에 와야 되고 강남 땅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광야로 가라고 말씀해요. 지금 빌립이 광야로 가기 전에 어디로 갔습니까?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사마리아는 무슨 땅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과 원수의 땅이었잖아요. 그 땅에 가서 놀라운 폭발적인 복음의 사역을 이루었는데, 적어도 그런 땅에 가야 되는데 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꽃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좋은 길로만 가지 않아요. 넓은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효율적으로 따지고 경제적으로 따지면 사마리아 땅에 머무는 게 맞아요. 더 많은 빌딩 교회도 세워야 되고 크게 세워야 되는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빌립이 어떡합니까? 순종합니다. 놀랍게 순종해요. 목사님, 웬 광야로 갑니까? 나는 강남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박지희 전도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빌립은 광야로 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인 거예요. 거기 보세요. 순종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내시를 만납니다. 29절에도 보세요. 성령이 빌립들 이르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신 것은 30절이면 빌립이 달려가서, 여기에는 빌립이 어떤 변명도 불평도 한마디도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디오피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이에요, 여러분. 물론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전도는 여러분 귀한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인데, 전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지 나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될 겁니다. 주님, 여기 동네는 안 돼요. 이 아파트 단지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어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로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남에 와서, 이 양재에 와서 오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를 통해서 일하실, 역사하실 이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가도록 순종해야 돼요. 그 정확한 지금 마차를 막 타고 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 광야까지는 130km 정도 된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날 타이밍이 어떻게 해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 장소가 광야 정확해야 된다. 근데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데이트도 해야 된다. 하루 이틀 늦으면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이에요. 너무나 상식적이에요. 너무나도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해야 할 것, 사람들의 눈과 귀에 맞는 것,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심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래요? 너무 더워서요. 여러분, 고구마 좋아하세요? 네, 우리 송 집사님이 여기 굉장히 화나죠. 송 집사님이 이 형광등을 다 가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송 집사님이랑 앉아서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하나씩. 고구마를 여러분 삶을 때, 원석이도 고구마를 삶을 때 고구마가 익었나 안 익었나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 열고 손으로 만져보나요? 어떻게 하죠? 그렇죠. 젓가락으로 찔러봐야 돼. 이렇게 얘가 익었나 내가 쭉 찔러보면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얘가 안 익은 거예요. 푹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익었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불을 끄고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를 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다 익은 고구마구나. 그래요. 젓가락을 푹 찔러보니까 푹 들어가요. 예수를 예수 했더니 나 이 교회 가고 싶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익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만나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이 뭐예요? 익은 고구마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익은 고구마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빌립을
붙이시고 있다라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쟤는 좀 고구마가 새까만데요. 쟤 안 들어올 것 같아요. 복음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가 진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는 젓가락을 찔러봐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익은 사람인지 안 익은 사람인지, 제가 보면 익었다는 말인데 복음이 정말 이제 완전히 들어갈 사람인지 안 들어갈 사람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고구마는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구원을 받을 준비가 덜 됐구나. 그러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도를 하게 되면 이런 익은 고구마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봐야 돼요. 다빈이한테도 찔러보고 효리 언니한테도 찔러보고 자꾸만 찔러봐야 돼요. 한번 찔러봤는데 안 들어가는 고구마 있어. 완전 생 고구마. 근데 한 달쯤 지나가 약간 들어가요. 6개월 막 기도하니까 반쯤 들어가요. 이걸 찔러봐야 돼요. 자꾸 해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찔러봐야 되나.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뭐예요? 미련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게 뭐냐면 이런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정말 익은 고구마는 얘는 정말 익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전도에 미련하면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찔러보는 거예요, 살짝. 아이고 무슨 교회, 얘가 생고구마구나. 그때 얘 자꾸 전도하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관심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약간 익은 고구마예요.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옆에 내 뒤에 우체국 갔는데 익은 고구마를 하나님이 딱 붙여주세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믿고 싶습니다.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완전히 익은 고구마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또 오늘 목사님 설교는 고구마였구나. 가서 고구마 하나 실컷 먹고 고구마를 빙자한 전도를 하라는 거지 고구마를 먹으라는 적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교회의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 뭡니까? 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광야로 가라면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외국으로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가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도 건강해도 가라고 그러면 찬송 부르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부자이고 내가 상황이 가난해도 가라고 그러면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또 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도 2주에 한 번씩 나가고 모든 성도들도 한 달에 한 번은 다 나갑시다. 우리 청년들도 선봉에 서서 더 전도 열심히 하시고 이번 설날 때 여러분들 많이 드세요. 그리고 힘을 축적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젓가락을 하나씩 다 여기서 줄 테니까 품에 품고 찔러보는 게, 그러면 찔릴 수 있잖아요. 고구마 찔러보는 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했어요. 얘 생고구마구나. 건들면 안 돼요. 가만 내버려 둬야 돼요. 기도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이죠. 이 이디오피아 국 재무장관을 지금 광야에서 예수 믿게 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디오피아 한 사람, 이 영혼, 이 사람이 예배를 하러 드리러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귀해요.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사마리아 성 전체가 큰 기쁨에 휩싸였어요. 왜요? 예수님을 믿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떡합니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일어나서 가서 보니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물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여러분, 이 간닥이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이는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황태자, 황후 이런 호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국고, 금고를 관리하는 이 재무장관 한 사람을 지금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빌립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99마리 양보다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은,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디오피아 이 사람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뭘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차 안에서 성경 읽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별로.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마차 안에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광야에. 근데 누가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30절을 읽어봅시다.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31절 다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어디 본문을 읽습니까? 이사야 본문을 읽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그 말씀 아세요? 그 말씀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저 모릅니다. 이 수레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뭡니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과는 매우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풀어줬는데,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줬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죠? 정오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임했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빛이 임하면 안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이 재무장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풀어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말씀에 대한 사랑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누가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열고 그 아무도 없는 그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들고 그 말씀이 너무너무너무 귀해서 그 마음으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마리아 땅에 수많은 성도들을 여기다 두고 빌립을 내서 광야로 지나가는 이 재무장관 넷이 이 사람을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성경을 펴고 읽고 있는지, 누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찬양 정말 부를 수 있어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말씀 속에서 치유의
같이 바래집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눈물들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어떤 것도 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요? 죄의 쇠사슬을 다 끌어내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지혜롭고 명철을 우리에게 주셔서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내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이고 눈물이고 한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하고 텔레비를 보면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영혼과 삶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빌립의 이 재무장관 내시의 아프리카 첫 교회가 지금 탄생되는 겁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대 최고의 평신도 중에 성령 충만했던 빌립 성도를 붙이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법을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큰 평안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요. 마음껏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정말 큐티 말씀하시고요. 큐티가 어려우신 분들은 제 설교를 매일매일 들으시고 통독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저는 어제 금요일 날 선포했지만 이제 성경대학을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공부했고 교수로 일했는데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 스스로 개척해라, 살림을 개척해라, 내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른들을 위해서 누구든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성경대학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대학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비전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니까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보면 어린 양,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이 35절에 쭉 가면 누굽니까?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읽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기네들 이 상황, 로마의 지배에 있던 그 상황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고난받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53장은 바로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와 뱀의 후손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 싸움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신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 모든 제사의 예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번제와 제사를 드렸던 그 모습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있던 그 백성들이 해방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외치라. 그 노역의 때, 그 바벨론 포로의 때가 이제 완전히 끝이 났고,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것은 이사야의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육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예수님. 서신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세가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예수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에 같이 읽어보세요. 6장 2절입니다. 내가 이에 보니 시작.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여기 흰말을 탄 사람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흰말은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게 속임수예요. 여기 흰말을 탄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흰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기고 이기더라.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이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 읽읍시다. 어린 양 시작. 17절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라.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 다 이긴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정확히 배우세요. 이제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승리를 선포하실 예수님.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다 장난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예수님. 초림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와서 구원자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재림하실 그 예수님은 영광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승리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고, 교회는 이 말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증거하면서 전투하는 교회로, 승리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싸웁니까?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그들에게 하수받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주의와 세속의 흐름 가운데 사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빌립이 열어서 복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구약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약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새 출발되어지고 새 마음을 갖게 되고 거룩한 본성을 갖게 되고 어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면서 소망과 확신을 주시고 내 머리털까지 다 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의 돌보심에 사랑하심의 돌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코 너희를 벌리지 않겠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희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 인생을 붙들어 죽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에요. 빌립이 이 이디오피아 장관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고 이 교회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36절을 보세요. 36절에 보면 복음을 가르치니까 마음이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믿고 36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를. 38절 같이 보면은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죽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해요. 내가 죽고 이제는 내 마음의 삶에 왕이 되고 주가 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사람의 영혼의 세례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고 감사고 축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넘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39절에 보니까 둘이 같이 읽읍시다. 39절 시작. 둘이 이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끈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내시는 뭐라고 해요? 기쁨이 넘쳤어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한 번도 장관으로 있으면서 돈이 많으면서 많은 종들이 있었으면서 느꼈던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의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다 사라지는 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이 내시는 아프리카 땅에 가서 교회를 처음 세웁니다. 이디오피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빌립을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빌립을 확 낚아채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마차에 배 타고 이디오피아에 가서 호텔에서 그동안 고생했던 여러분들도 초청해서 한 달 동안, 내무장관이면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 나라예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그렇게 먹고 살고 그럴 텐데 성령은 또 어떻게 해서요?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집어내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읽어봅시다. 빌립은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빌립은 또 어떻게 해요? 복음을 또 전해요. 아소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그 성까지 올라가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의 기쁨이 되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가면서 막 전했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명절날은 여러분들에게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잠자고 텔레비 보고 그럴 생각하지 마세요. 더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양육훈련 받으신 분들은 더 깨어서 그 시간에 숙제도 해보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빌립 이 내시처럼 이 사람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셔서 이렇게 놀라운 축제의 시간, 기쁨의 시간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이 이 명절날에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통독을 통해서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정말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명절날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그들을 선대하며 섬기며 예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경대학이 이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축복하시고 저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사로 참여하고 또 교수로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주셔서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때 또 우리 모든 어른들이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의 또 하나님 이 4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사랑을 들려주시고 예수의 은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천군 천사와 천사장의 세계, 수랍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듣기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마음속에 무거운 짐들을 예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보며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명절날에 하나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내 인생을 주목하시며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경험하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현이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호야와 하나님 방황하는 영웅이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조카들 한 영혼들에게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예수님을 만나며 경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순종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